우리 지난주에 변화산 꼭대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누렸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산 아래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굉장히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펼쳐진 그런 광경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있고요, 서기관들도 앞에 있고요. 그들이 서로 뭐라 변론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내려오고 계신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고 산 밑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당신들이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 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안수하며 기도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너 가짜지? 너 선생님 그거 가짜 맞지? 뭐 한다더니 할 줄도 모르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 선생님 그 권위 있는 선생님 맞아? 제대로 배운 거 맞아? 능력이 있기는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못한 건 못한 거지만 또 따지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상황을 누군가가 와서 설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하고 여차저차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자기 아이의 치유를 주님 앞에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의 이야기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치유의 이야기는 특별히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귀신 들린 아이였겠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의 통제 아래 있는 이 아이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모습이 흡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 쓰였고 막 아무 때나 자기 몸을 던지고 이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같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면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죽이기 위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에 귀신은 크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나왔을 때 그 아이는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역시 비슷합니다. 귀신 들린 현상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이 생을 마칠 때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귀신에 의해서 자기 안에 감금되어 있는 고립된 아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세상 세류에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죠. 그는 자기를 향해서도 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과 이웃을 향해서도 철저하게 벽을 쌓고 이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무너지고 이웃도 무너지게 하는 역할이죠.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방황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25절 이하에서 귀신에게 소리질러 말씀하십니다. 속히 거기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치유의 손길들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늘어져 있는 아이를 보고 야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것 역시 두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아니라 그 아이가 온전히 역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길을 찾고 나아갈 방향을 얻고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 여기서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참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고침은 오늘 이 아이를 고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대상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나고 말을 해야 될 시점에 귀신 들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눈을 아이에게서 뗄 수 있었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원해낸 자신의 모습을 22절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실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에 던져진 그 아이를 보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겨우 구출해내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물에 던져져서 빠져가는 그 아이를 위해 돌보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출해내었던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야 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
그 아버지의 실망, 낙심 이런 내용들이 본문 안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처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아이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겁니다.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안 계시네요. 그래서 첫 번째 낙심을 했겠죠. 그러나 할 수 없이 제자들에게 당신들이라도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를 고쳐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슬펐을 겁니다. 그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지금 무슨 일로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곧 그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금방 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막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귀신이 그것을 보고 아이가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막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렇게 혼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아이가 땅에 엎드려 구르고 막 거품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질문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죠.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언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 왔는지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랬고 불에도 물에도 던져졌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무 소망 없는 그 삶의 궤적들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는데 고침받을 길은 없고 지금 내가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아이는 어디선가 불이든 물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평생 이 아이를 돌보다가 이 아이가 죽은 다음 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예수님이 묵묵히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낙심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22절 말미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낙심한 거예요. 이미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좌절감이 그의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하실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절망과 그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이만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 평생의 삶의 무게 가운데 고통과 눈물, 절망, 좌절, 낙심 가운데 있던 그 삶의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지금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고 있다면 너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재밌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소리를 질러 말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그 뒤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말에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다른 문맥에서 보면 울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가 믿는다면 이 일이 가능해. 믿어야 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은 할 수만 있다면 못해도 괜찮아요 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그걸 깨닫고 그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며 내가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면 ESV 바이블이나 이런 걸 보시면 He cried out. 그가 울었다. 혹은 그가 통곡하며 말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17절에서 처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의심하고 있었던 그 영혼이 이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그 마음의 상처와 절망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아이의 문제 때문에 자기 상황이 어떤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사람일 거예요.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아이, 그 아버지. 자기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돌아볼 여력조차, 자기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걸 돌볼 마음조차 없었던, 아니 그것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삶의 회복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 세상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치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내 삶이 무너지고 있어도 돌볼 겨를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치이는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실 마가복음은 그 전체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제자들, 지금 그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셨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엉뚱하게도 야,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됐어. 거기 가서 나는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하늘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 땅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움, 걱정 가득했을 겁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고민도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서 죽는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도 죽어야 되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고난과 죽음이어야 하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칠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사람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냈던 기적들을 간증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 소위 경력자들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왔고 우리 9명이나 있으니까 이거는 껌이죠.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하고 대뜸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글쎄 이 귀신 들린 애가 또렷하게 제자들을 바라보며 넌 뭐냐? 내가 예수는 아는데 넌 뭐냐? 이런 눈빛을 쏘는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물이 있었던 거죠. 뭔가 잘못됐나? 안수를 해야 되나? 소리가 좀 약했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 가짜지 하는 그 당황스러운 현실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은 할 수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요? 제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첫 번째는 옛날에 되었다고 오늘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는 모른 채 과거에 했던 것 오늘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고도의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 성장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옛날에 좋았거든요. 옛날에 차고 넘쳤던 교회의 현실, 막 뜨겁게 기도했던 금요 기도의 순간들, 여러 모습들, 막 사경에만 하면 그냥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빽빽하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성공의 기억이 그 과거의 아름다움에 기대어서 오늘을 버티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 놓치게 됩니다. 그 과거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오늘의 현실을 불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 되었던 그 영광에 매달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요, 구원하시는 은혜는 나 때는, 왕년에는 이게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을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오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 눈물 흘리며 바닥에 눈물 자국을 냈던 그 기도의 순간을 기억하지 말고 그게 조금이라도 기억난다면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오늘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어떠한가요? 이거 놓친 겁니다, 제자들은. 옛날에 잘했었는데, 옛날에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래서 뭐요? 여러분의 오늘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 풍성하게 나오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놓친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이 좀 이상했죠. 그래서 28절에 가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했죠? 주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명백하게 너희에게 기도가 빠졌어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19절의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귀신들이 그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 이것들을 종합하자면 지금 제자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회복하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열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의 깊은 세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으러 간다고,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내가 따라야 되나? 제자로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빠져 있었던 거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귀신들어 나가라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 이런 말 듣게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못하였습니까? 믿음과 기도가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의 첫 마디가 헬라어로 치면 첫 글자는 왜, 어찌하여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우리는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은혜가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으니까 남아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게 질문이 됩니까? 언제는 자기들이 했어요? 왕년에 귀신 쫓아낸 건 자기들이 한 겁니까? 주님의 능력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빠지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못 쫓아내 하니까 거기서 변론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보십시오. 그때 서로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빠진 자리에 변론과 다툼이 생깁니다. 은혜가 빠진 자리에 변론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화평을 이루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변론하고 다투는 건 은혜가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걸로 기도해야죠. 많이 다투고 많이 논의하는 것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삶이 산 위 영광스러운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 아래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우리를 비방하는 서기관들도 있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산 아래의 현실을 돌파해내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현실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의심도 다 거두어 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참 선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